오늘은 예레미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서울 강남지방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종교개혁지 탐방을 이제 다녀올 예정입니다. 흔히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또 이와 반대로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교차되어 반복되고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참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죄의 악한 기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개혁을 통한 바른 신앙의 회복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고, 바로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나 나라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다시 한번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비결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러한 말씀 사역자, 곧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바른 말씀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대부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듣기 싫어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어디서야 전해야 되는지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바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전 설교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성전 문에서 이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바로 이 성전 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독일의 이제 마틴 루터도 보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에서 바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 곧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되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거짓되거나 진실하지 못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진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일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그러한 그 실상,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도둑의 소굴이더라 하는 것. 도둑놈들이 들끓는 그런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에요. 그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에는 이제 못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추위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예레미야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뭘 하셨느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데 바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헌신된 이러한 성전,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평생을 이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가장 구별되고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거룩한 일에 헌신한 사람들조차도 타락할 수 있고 도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이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7가지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이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종교적인 일에, 하나님 일에 가장 헌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타락하고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인데 이런 것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망령된 짓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근데 본래 신학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학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학이 잘못됐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무슨 해방 신학, 무슨 신학, 뭐 민족 신학, 여러 가지 종류의 신학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신학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요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에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바른 신학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른 신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는 지금 그 시대의 현실, 그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잘못된 신학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가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다윗 왕조의 신학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 신학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택한 그런 선민 신학. 요거 세 가지가 어떻게 잘못된 신학을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실제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조가 다 무너지고 없죠. 그것이 아니라 이 진짜 뜻이 뭐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서 바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가 깨트려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한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이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왕인 겁니다.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모든 이러한 잘못들, 저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크게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요시야가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오래 살지를 못해요. 요시야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의 나이 39살 되던 해에 그 애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국과 전쟁에 나갔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39살 때 죽는 겁니다.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은 그 당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 이 다윗 언약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은 전쟁에 나가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요시야 왕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터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요시야가 그냥 너무 허망하게 죽고 만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말씀을 어때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보면 그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 꼭대기에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 그러면은 천사가 너의 발을 딱 받들어서 안전하게 내려갈 것이다.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해석, 바른 신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학은 성전에 대한 오해였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바로 그들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망할 수 없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 약속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감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을 거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물론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 성전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을 믿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믿는 겁니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이미 엘리 시장 때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이 언약궤 메고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긴다. 당연히 이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이길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들은요, 이 언약궤나 또 성전을요,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거예요. 주술처럼.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 성전만 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나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단지 하나의 건물이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를 섬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에 대한 오해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건들 수 없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 그렇죠. 바로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로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선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뭐냐? 이거는 이제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자,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그렇지 않을 것이니 선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택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언약인 거예요. 쌍무 계약인 거예요. 이것은 이 언약을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표지로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약속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지킬 때는요,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깼을 때예요.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또한 그 언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장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 지상 직분을 뺏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엘리장 집안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경우도 그렇죠. 사울왕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것. 사울을 세우고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후회할 수 있을까?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택하셨어요. 값없이 택하셨다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신학이 그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종교개혁의 본질은 뭐냐?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깨트려서 바로 바른 신학으로 회복되고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뭡니까? 신학이 타락했어요. 잘못된 신학인 겁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동전을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그렇죠? 지옥 간 사람들이 영혼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건 잘못된 신앙.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다만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로트의 종교개혁도 뭡니까? 그런 잘못된 신학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금 고발하시고 그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 설교가 언제 이 기록됐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전 설교는요, 예레미야서에 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예레미야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설교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된 것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설교를 한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다라는 것. 자,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게 뭐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요? 요시야 왕, 잘못된 다윗 왕조의 신학이 깨트려진, 그죠? 그 계기가 됐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하나하나 지금 다 지적하시고 그 신학을 어때요? 깨트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뭐냐? 잘못된 구원관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 것. 자, 보면은 9절에 보면 10계명이죠.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어겨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 이런 온갖 10계명은 다 어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물론 아닌 거죠. 그렇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는 오지만, 교회는 취급하지만 믿음이 없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전 문만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네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복도 받고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을 때 바른 근거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차라리 안이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래도 구도자 입장에서 노력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근거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나는 천국에 간다. 근데 이게 잘못된 근거예요. 그러면요,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마지막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거짓된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너 천국 간다, 이런 거짓말로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위로에 만족하고 안일하게 사는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멸망할 때 보면 거짓 선자들이 활기를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뭐냐? 곧 멸망이 임박한데 괜찮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거예요. 거짓된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이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변질되는 거, 그렇죠? 다른 복음을 받는 거, 이거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돼요. 다른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속인에 오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이에요. 호세아 6장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주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한번 가보라라고 하세요. 자, 1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 실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실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데 사실 이 실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27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가나안 시대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으로 하나님께 정해 주신 것이 어디냐? 실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실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장 이야기는 바로 실로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사장이 바로 그 실로에서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가요? 다 실로로 갔던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속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에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실로가 어떻게 됐나요? 황폐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된 겁니다.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을 지키던 엘리사장 가문이 타락하죠. 타락해서 엘리사장 아들들 전쟁터에 나갔다 죽고 그 언약궤 뺏겨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나서 다시 실로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빼앗겨서 이스라엘 변방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는 다윗이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그 때문에 실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실로의 성소 자리가 그 자리가 다 폐허가 돼요. 거기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거라. 실로에서 행했던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심판하셨는데 그 실로에 행했던 악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실로가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다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예배 처소로 삼으신 그 실로예요. 실로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남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경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경고하시고 엘리사장에도 경고하시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남아공 유다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그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네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에 따르는 사명, 거룩한 삶의 사명,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된 삶에는 또한 지켜야 될 사명,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인 겁니다. 이 거룩의 의무를 깨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실로가 무너지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남한국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실 때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야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가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전, 예를 들면 성전이든 실로이든 그 성막이든 그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그 거룩한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를 통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개인의 정막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두렵다는 겁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를 매일 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 자신도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 구원이 보장된 겁니다. 근데 보장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수한 유혹과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만영된 사람들은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미 다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을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누구냐 이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바른 신앙인 겁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신학이 또한 회복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